이르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이야, 긴 거를 번번이 다 외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아니었다면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부활이 없는데 왜 교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종교는 세상에는 종교는 얼마든지 많은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죽은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그걸 못 믿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야. 뭐하러 그렇게 살아? 아, 그러면 당신은 왜 살아? 마찬가지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전설일 뿐이야.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전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날 있지도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어서 그런 주님의 부활하신 흔적을 보시면서 만져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나는 진짜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그래서 만져봐라 그러고서는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상처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남나요? 흉터가 남죠. 흉터. 주님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고 허리에 창을 찔렸다면 그 흉터가 남은 것처럼 자죽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흉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처 나고 다치고 그렇게 한 거는 질병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을 잘못 다뤄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흉터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새는 어때요? 마음으로도 상처를 받는, 마음으로도. 그쵸? 마음으로도 상처를 받고 마음으로도 그래가지고 아픔을 겪어가지고 이 마음에 흉터가 생긴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흉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상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찾아오기도 할 수 있는 이 상처라는 거,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은 외적으로만 보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바로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 무슨 일 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다시 기억이 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당한 것이 있으면 그 아픔을 당한 것이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육체의 상처 같은 건 지나가면은 또 지나가고 또 흉터가 남아서 지나가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무엇인가라도 상처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시간 동안에 우리 몸에 또 우리 마음에 흉터들,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우리들이 각자 개인의 삶에 자기 자신 때문에 생겨난 상처라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에 있는 그 흉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 많은 흉터를 얻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흉터를 얻고 그 흔적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흔적을 남긴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쌓아놓은 업적이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경찰도 보면은 그냥 여기 가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광의 상처 그러면서 흉터 보여주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 영화에 보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얻은 상처, 얻은 흔적,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다가 받은 상처의 흔적, 고난을 당해가지고 심지어는 매를 맞는 태형을 맞더라도 거기에서 받은 상처의 흔적,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있을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벌써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장 우리 많이 기억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다 할 것 같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답이 있어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그 전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그걸 쏙 빼먹고 있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가 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12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부자가 돼 본 적도 있고 나는 가난해 본 적도 있고 나는 배가 고픈 적도 있고 정말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모든 살아가는 요령, 우리 여기 다 어르신들 계시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그쵸?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그까짓 거 뭐가 와도 그거 다 넘어갈 수 있어. 왜요?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데, 아니 산전수전 겪어보지도 못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 말이지, 시험 치어야 되는데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치면 다 알 수 있어요? 에이, 공부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많이 겪어봤어요. 배도 고파봤고 굳은 일도 당해봤고 어려움도 겪어봤고 감방에도 가봤고 하다못해. 예?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니까요, 감방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에게 매를 맞는 태형이라는 게 있는데 매를 치는데 얼마까지 칠 수 있냐면 맥시멈이 40대까지 쳐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맞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견디고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40대를 맞는데 어떻게 맞았냐면요, 하나 둘 이러고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때렸냐면 39대까지 때렸어요. 39대. 한 대만 치면 끝나잖아요, 그거 견디면. 근데 그걸 안 때린 거예요. 왜?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안 때린 거예요. 39대. 아니야, 너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다시 깜빵에 들어가. 그래 놓고 다시 끄집어내. 지난번이니까 무효, 다시 한 번 해. 그 하나둘 다시 또 시작해. 이야, 그렇게 하지 몇 번까지 하냐면 5번까지 맞아요. 5번. 그럼 계산해 보세요. 몇 번을 맞았는지. 40대 맞을 것을 39대 곱하기 4, 그 다음에 한 번 40대, 그러니까 딱 전부 다 합치니까 몇 대가 나오면요, 196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매도 맞았다는 겁니다. 40대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39까지 딱 치고서는 10까지 더 치면 안 돼, 들어가 그래 놓고 다시 불러놓고 또 매를 치는 겁니다.
요새 말로 이거야 정말로 환장하고 미치고 죽겠다 이 소리 나오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고생도 해보고서는 바다에서 죽을 딱말똥 살은 적도 있고, 강도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정말 모략도 당해보고 협박도 당해보고 온갖 것을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나에게 그때서야 나중에 내가 이런저런 다 겪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들에게도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면서 받은 그 영광의 상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서 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세 가지로 딱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구별해서. 첫째는 무엇이냐면 헛된 흔적. 헛된 흔적. 두 번째는 어떤 흔적이냐? 십자가의 흔적이요. 나머지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는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위에 1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13절 끝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이 그냥 시작이 육체로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끝을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딱 껴있냐면요,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다.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을 면하려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육체를 모양새를 만들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흔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예수 믿는 거짓 신앙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교회를 가도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조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 자기 모습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가면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도요, 그래 가면서 그냥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그냥, 야, 저는 말이에요, 처음에 전도사로 딱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할 때요, 정말 이제 혼났다니까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진짜 싹 전부 다 그냥 무슨 엑스레이 찍히는 것 같이 다 보더란 얘기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여기 우리 교회 오셔서 반가워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넥타이를 딱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았죠. 어머나,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권사님이 확 삐쳐버렸어. 나하고 얘기를 안 해. 왜 그러지?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이거예요. 권사님께서 전도사에게 선물을 넥타이를 해주셨는데 그 주일날 그 넥타이를 안 메고 간 거야. 에? 안 메고 간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저 젊은 전도사가 말이지, 권사님 내가 그 넥타이를 선물해 줬는데 감히 안 하고 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중에 마음에 안 드나? 막 이렇게 그런다니까요.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존했다가 나는 내가 옷이랑 어울릴 때 제가 잘못이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넥타이만 해줘봐. 난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입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사역자라고 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렇지만 모든 교회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삐딱해? 전부 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요. 자, 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관철해! 이러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피곤한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강조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율법을. 예? 그래 놓고 자기는 자기 몸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뭘 했네,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자가 생기면은 저는 임직자한테 받는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해드린다고 그러지. 이제껏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해드리기만 하지. 없다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요, 몸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심된 마음을 주님께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 뭐냐면 설교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설교를 해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지키는 사람은 저도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못하는 설교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못할 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헛된 흔적, 정말 무익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헛된 흔적 남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헛된 흔적이 있다면 다 지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요? 예수님의 흔적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의 새로운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할례를 받아도 억지로 해야 하고,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는 다 무슨 소용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뭐 우리처럼 뭐 시시껄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 미국에서도 시민권 땄어. 그럼 축하해 그러잖아요. 거기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이면 최고란 날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그 사람이 다 썼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로 따지면 뭐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학식도 많은데다가 자기 지위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신분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고생을 다 해가면서 그 예수님의 흔적, 그런 사람 다 필요 없다. 십자가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랑한 게 뭐예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는 형벌입니다. 형벌. 십자가에 달아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아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형틀인데, 거기에 그 형틀이 왜 그것이 자랑스러우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달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신 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다 해치워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깨끗하게 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속죄함의 구원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복된 것이요, 우리는 그런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요.
보험을 들어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보험 들잖아요. 십자가는요, 결국은 인슈런스예요. 보험이에요.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그 십자가는 누가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흔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고 그 거듭나서 우리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게 찬송가거든요. 268장인데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 268장 내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요 새롭게 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요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회 갔었어도요 거기에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올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기에 따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말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정말 너무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진리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당신이 말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러면서요 괴롭히기도 하고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 그런 말 했으면 막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매도 맞고 정말 천하게도 살아보고 굶주려도 보고 정말 40에서 한 대를 뺀 엄청난 태용도 맞아보기도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맞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맞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맞았어요? 당신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맞았어요? 당신들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 좀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다 그러면요, 기꺼이 맞을 줄도 알고 맞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맞았어요? 결론은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눈물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을 갖는 그 흔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흔적,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흔적도 잘못하면 헛된 흔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잘 보면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사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흔적입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무슨 흔적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 옳다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고집 부리는 흔적입니다. 아니요.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착각하기도 하고 다 보면요.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바로 열매로 구별해요. 열매. 그 사람의 주변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그 주변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딱 정답이에요. 성경적으로 찾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매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빠진 기도 있어요. 다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게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든지 다 얻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갑자기 부자 되고 싶어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돈을 왕창 줬어.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 큰 집 갑자기 벼락 부자에서 막 살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하신 대로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평강이 없어 그래요. 심기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다 그 속에 평안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고 누리시되 그렇게 사시는 비결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더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